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가 어떤 원리, 어떤 원칙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한 원칙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본문 앞에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고하셨다는 것은 이제 앞에 두 번 예고를 하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8장 31절을 가시면 8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정체성과 사역과 그 사역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자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왕위에 등극하셔야 하고 이 왕권을 선포하시고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 것이죠. 로마의 정권을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걸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9장 31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 첫 번째고 9장 31절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서도 반응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지도 못했어요. 자세하게 물으면 괜히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묻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33절에 보면 10장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마다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 어떤 건가 하면 제자들의 실패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실패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긋난 방식으로 우리가 소위 우리의 본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신을 이용하려고 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죠. 주님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8장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냥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건데,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저한테 그러시면은 제가 그 심정은 참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3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욕구, 본성적 욕구는 신앙적으로 채색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감추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큰 실패를 우리를 대표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9장 32절에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처음 교회를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아요. 배우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9장 3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희가 뭔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시끄러웠냐?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게 인간이 모이면은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거 얘기하는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치해지면은 너 나이가 이렇게 잘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조그만 게 머리에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너 옛날에 예비고사 보고 요즘에는 학력고사인가요? 몇 점 맞았어? 이것까지 나오는 거 아세요? 진짜 유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사람을 누르려고 그러는 뭐를 해서라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해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서열을 매기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원숭이 같은 것들 보세요. 얼마나 그것들이 그 서열 싸움을 하는지. 근데 똑같잖아요. 우리도 사실 우린 좀 점잖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니까 좀 그런데 똑같아요. 이 서열 싸움하는 게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죽으시는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 서열 싸움하고 있었다고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그게 바로 세 번째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거를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이번에는 또 대표 선수가 돼서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걸 보세요. 이게 35절에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단한 기도 아닌가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까지 한술 같이 떠서 어머니도 와서 주님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야고보 요한 가문의 영광인데 주님이 왕권을 세우실 때 하나는 우의정,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는 게 최고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왼쪽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36절에 물으십니다. 그래서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야고보와 요한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라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본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본성이 없었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이런 본성적인 욕구, 죄성의 욕구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욕구가 작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빠요, 좋아요? 뭔가 좀 헷갈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성경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빠요, 좋아요? 뭔가 좀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신앙이 왜곡된다는 것은 이 속에서도 우리는 서열 1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낫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이런 경쟁의 심리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바, 찾아보세요 한번.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은 육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서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보세요. 사람의 그 권력의 의지가 얼마나 그 대단한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굽신굽신하고 그냥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막, 근데 계속 그러진 않잖아요. 권력을 일단 잡을 때까지만, 표를 얻을 때까지만. 저는 그렇게 맛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돈과 권력은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하는 그 성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대잖아요. 돈과 권력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죄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저 뒤에 가서 주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은밀하게 이렇게 하고 둘이 가서 주님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그 제자들이 가만히 하는 걸 듣다가 뭐라고 그러죠? 41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뭐 이런 작자들이 있나, 이거 보자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죠? 열 제자가 가만히 있었다 뿐이지 자기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야고보와 요한이 귀하다. 저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으면 참 할 일도 많고 얼마나 그게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정말 저 수고스러운 일을 저렇게 대표로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를 덜어주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려고 하나. 정말 고맙다 야고보 요한.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제자들이 똑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화를 냈습니다. 보자 하니까 너희 두 형제가 아예 권력을 독점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과 태도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듣거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권력의 자리를 요구한 두 제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지금 너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무감각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정말 이거는 꼭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주님, 내가 정말 이거 내가 얻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정말 주님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내게 이 자리를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 이게 대화가 지금 굉장히 대화가 이상한 대화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뭘 잘못한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는데도 뭔가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내가 이걸 주님께 어머니와 함께 부탁하면 우리가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알아요. 이거를 주님이 잔이라고 한 게 뭔지, 세례라고 한 게 뭔지. 잔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우리 몫으로 주시는 것을 잔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인데, 근데 그게 나쁜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덜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득의 잔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나쁜 의미,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건 사실입니다. 포도주의 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그 잔하고 똑같은 의미로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죽는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올 수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례는 뭐죠? 세례는 문자적으로는 물속에 담겨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그러면 세례가 그런 것이라면 구약시대에 그런 게, 하나님이여 주의 깊은 물이 나를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주님께서 이 세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잔과 세례 전부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네가 받을 수 있냐? 내가 조금 아까 말한 거 그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오른편 왼편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조금 아까 하신 말씀, 그것도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의 대속물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너네는 고작 권력 잡고 부귀영화 누리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안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 제자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예수 믿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빌어서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며 기도하며 경건으로 그것을 치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제자들은 주님의 책망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30절 3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긍정을 하세요. 야, 너네는 대답을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긴 할 것이다. 긍정하세요. 참 놀랍죠. 야고보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의 칼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12사람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요한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끝까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갔고, 밤모섬에서 유배되기까지, 그리고 그의 생애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들은 실로 주님이 마시는 잔을,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마시고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그것을 지금 긍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같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같고 잠잠하지만 남아있는 10사람의 제자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키셨고, 이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고,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제가 볼 땐 태도도 불량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고, 그런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그들이 원했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만드시는 은혜였습니다. 권력의 의지나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내가 저 길을 어떻게 걸어가? 믿음이 없는 내가 저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권력밖에는 보이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인간들을, 이 소망 없는 인간들을 바꾸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잘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제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소망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권력 말고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이제 주님이 두 제자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시죠. 이 불러다가라는 말, 이 불러다가라는 말은 그냥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딱 9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주님이 무슨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집하다, 소환하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네들이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집합. 이렇게 하는, 군대식으로 하면 집합. 그러면 이제 쭉 쓸 거 아니야 앞에. 혹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주목. 그러면 이제 주먹 딱 쥐고, 못 알아들으니까 주먹 처음 들어보는 소리잖아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주먹. 근데 저는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말씀이에요. 불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자 앞으로 와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이렇다고 말하지 마라. 세상은 다 그래요. 주님 이렇게 말하지 마라. 여기는 교회다. 교회는 세상하고 구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서 서열이나 권력에 기초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나 다 서열, 권력 이런 게 있어서 좀 누구 틈만 나면은 좀 잡아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세상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을 앞두고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보면 내홍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원리상으로 말하면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이 모습들이 다 나타난다고요. 그 이유는 99% 권력과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와 욕망, 죄성들이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서열 구조의 기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게 일반적인 교회를 보는 일반적인 이해인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정말. 교회를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서열 구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목사 따라가다가 목사를 하나님 대신쯤으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서 망한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서 망한 사람들과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게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께서 주셨고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열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서열 구조라고 하는 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예요. 야고보 요한처럼 권력의 의지를 대놓고 추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분통을 터뜨린 10명의 제자들로 인한 내홍이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어왔고 21세기 한국 교회들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계급장 달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랬습니까? 계급장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의 계급과 영달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게 어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요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 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입니까? 목사들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는 욕구가 권력과 성공과 영화의 의지와 세속적 욕망의 작동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시는데 더 큰 교회, 더 안락한 삶, 성공한 목사라는 타이틀을 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거룩함으로 치장되는 우리의 욕구들입니다. 세속적인.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도 똑같은 것이죠. 주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도 원치 않지만 주님이 고난받는 것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의 속에서 그런 욕망들이 꿈틀거릴 때, 우리의 속에서 그런 성공과 어떤 권력과 영달과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평생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늘 이 씨름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력과 서열로 움직이고 작동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섬기는 자,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를 쓰셨어요. 근데 여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집사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게요. 집사라는 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여기 쓰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집사가 되고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집사도 계급으로 이해를 하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이해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뜻은 이거예요. 밥 먹을 때 식탁에서 그 서빙하는 그런 종들이에요. 그 집안에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집안에서 좀 괜찮은 종은 식탁에서 이렇게 막 이걸 하는 거예요. 좀 위생관념도 있고 좀 예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그 집안에서 종 중에서도 아주 꼴찌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주로 발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오시면 발부터 닦아드려요. 그게 뒤에 나오는 종이고, 식탁에서 서빙하는 종은 여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섬기는 자라는 말이 사실은 집사라는 것은 그런 식탁봉사, 교회의 식탁봉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식탁봉사는 밥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죠.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잘 밥을 먹고 살고 있는가, 정말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며 그들의 신앙이 경제적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잘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섬기는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분으로서의 집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누가 크고자 하는 자, 이 메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메가 철치, 메가 시티, 뭐 메가 큰 건 다 메가잖아요. 메가 극장도 메가 뭐가 있는 메가 박스. 그냥 큰 건 다 메가예요. 근데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는 그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서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이 꼴찌예요. 이 종이 발 닦아주는 종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최하층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와 종이 된다 하는 말을 영어 번역을 하면 ESV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는 servant라고 그랬고 이 종은 slav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servant나 slave나 다 종이잖아요. 노예, 종,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종이 된다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해요. 내가 제일 꼴찌니까 다 섬겨야 될 사람밖에 없잖아요, 위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본성은 이거를 원치 않잖아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앉아서 먹기를 바라지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릇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숟가락 갖다 드리고 젓가락 갖다 드리고 닦아 드리고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앉아서 먹고 싶지.
또 종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되고 싶지.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군대 가면 뭐라 그래? 짬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짬밥이 쌓이는 게 아주 이게 보통 이게 뭐 하루 차이도 뭐 세 끼. 근데 교회는 그러면 점점 권세가 높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부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세워가면서 이런 교훈을 평생 담아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먹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 사람이 교회의 대부분이고 교회의 재정에서 사례를 받는 소수의 전문 사역자들만이 식탁 시중을 들고 종이 되어서 심부름을 하는 교회라면 그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세상의 원리죠. 반대로 교회에 섬기는 자와 종들이 즐비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서 70명이 섬기는 자고 종이에요. 근데 섬기는 자와 종이 되게 행복해요. 엄청 기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으로 섬기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섬기면은 믿음으로 잘 섬기면은 정말 뭐가 생겨요?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내가 좀 섬겨주니까 저것이 나를 지 종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부터 너는 내가 국물도 없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이게 공감이 많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런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같은 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심지어 가정도 교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더 생각을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 이거는 자기들이 따라가려고 따라간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리는 그 자리에서도 딱 세 사람만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실 때에도 그 딱 세 사람만 봤어요. 그거를. 다른 제자들은 다 산 밑에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딱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12제자로 선택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시 선택받은 특별한 세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베드로는 8장에서 벌써 한번 주님한테 깨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죠. 그 베드로는 사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주님께 제일 먼저 부름받은 네 사람의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약간 깨갱했고, 그러니까 이게 절호의 기회다.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주여 가운데 자리는 없으니까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님 이 베드로는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주십시오.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열제자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원래 내가 주님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인데 니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공공연한 그런 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따라가고 싶었겠죠,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안 돼. 너희 셋만 와.
이렇게 하셨다고요. 차별처럼 느껴질 만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당당하게 주님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지금까지 1등, 2등은 둘이 차지했다 이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착각은 뭔가 하면 선택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넘어집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권은. 그러나 은혜로 여기게 되면 은혜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위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교인들이 몇 사람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베샬롬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선택이죠. 교회의 장로와 집사 모든 것들이 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우리가 특권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은혜로 여기느냐 하는 것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권으로 여기게 되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허용과 부풀려진 자아와 이게 깊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목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요것만 딱 따가지고 또 은혜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게 되면 선택을 은혜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주변 형제들과 자매들을 더 많이 섬기고 배려하고 살펴주고 그 위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은혜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께 나아갑니까?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합당하게 판단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게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은혜다 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은혜롭고 평안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조명하는 책입니다.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이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온 것은 섬기는 자로 왔다. 섬기는 자로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절정은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기적인 자기의 권력 욕구에 눈이 멀어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메시아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집권자들이 하는 것처럼 주관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을 세상 고관들이 하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면서 제자들을 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3번이나 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만을 계속 드러냈죠. 부끄러운 실패입니다. 세 제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표적으로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우리에게 거울로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지, 하는 것을, 그 근본적인 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이런 내용들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서열 다툼, 싸움, 고난과,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를, 여러분, 과연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섬김의 절정을 이루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높아짐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더 알아야 하고 더 깊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속해 주신 은혜,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억지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억지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잠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섬기는 만큼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만큼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되 주장하지 않는 자리,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대속의 은혜, 구속해 주신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들만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기가 막히게 놀라운 사도의 자리에, 그 반열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을 하는 게 소망이, 결심하세요. 그건 좋아요. 근데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결심으로 되지 않으니까 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삶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왕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내 생애에 주님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랬는데 9장에서 그랬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막 대답이 좀 빨리 안 오는 것 같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좀 일주일에 질문이 한 10개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한테서. 바깥에서 오는 거 말고. 그렇게 묻지도 않고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배울 게 없어요. 알고 싶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정말 뭐죠? 깨닫고 싶어야 하고요. 주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저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저도 섬기고 사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 과분한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 비에 신비에 새겨주셔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저희들을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